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며 시작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치셨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13절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것이 구원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제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믿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그리고 성도 서로를 향해서는 어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성도들은 열매로 응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성도들의 열매를 바라보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성도들의 응답의 열매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찬송하라. 12절 말씀에서도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 앞에 찬송하라. 14절 말씀에서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영광의 찬송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의 시간은 옥중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죠. 그래야 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의 열매를 보고 지금 옥중에 있었어도 그가 지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그때에도 사도 바울과 또 신라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그때가 또 어떤 때냐 그러면은 감옥에 있었다라고. 지금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과 믿음의 열매를 향하여 그 사도 바울은 시선이 있었으며 그 시선으로 인하여 여전히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다. 지금 어떠신가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응답의 열매를 향하여 머무는 그런 훈련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나 기도하고 아무나 감사하고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이 머무를 때에 하나님을 향할 때에 우리의 지금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훈련자 또 승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죠. 17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고 감사했냐 그러면 17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알기를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7절에서의 말씀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을 또 단순한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13절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믿었어요.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들었어요. 믿었어요. 더 나가서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 바울은 뭐하고 있냐 그러면은 알기를 원한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복음을 붙들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더 알게 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안다는 것은 인지. 안다, 인지한다. 아,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셔. 라는 그 아는 것을 인지의 알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지의 알을 넘어서 지적인 알, 성경을 통하여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 같아가 아니라 열어주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바로 지적인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가서요, 인격의 알을 말합니다. 존재하심을 알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알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 알되 그곳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급함과 사모함을 통하여 그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아는 인격적인 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고 갈급합니다.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떠한 안까지 가야 되냐면 변화되는 삶. 변화의 알의 단계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을 닮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알의 자리가 변화의 알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 우리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름을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존재하심을 알고 성경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인지적으로 지적으로 아멘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을 알기 위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참여하는 자, 복음에 더 참여하는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인격적이고 변화의 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셔.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 믿어. 라는 그것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 되니까요. 에베소 성도들 듣고 믿고 열매까지 맺는데 그런데도 뭐 한다고요? 더 교제하고 더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온전한 완전한 그 알매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알매 단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까지 나아가고 있습니까? 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들 복음을 들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복음으로 열매 맺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이 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왜 더 알아요? 하나님 그냥 우리들 믿잖아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잖아요. 택하심 아멘. 구속하심 아멘. 인치신 아멘. 아니 더. 왜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모든 것이 되어진다. 성도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성도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모든 것인가요? 모든 것.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만 좋게 찬양도 하고 다른 것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찬양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부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데 잘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의 고백으로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전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상하게 만든다. 여러분들 고상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더 주님으로 채워지고 주님으로 닮아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내가 고상한 자. 이것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는 너그럽다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는 신사와 숙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지금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되냐 그러면 전부고 고상하고 나를 신사와 숙녀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알매 은혜와 기쁨이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가 무너졌거나 신앙이 자라지 않거나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알기를 멈췄기 때문이라는 것이. 왜 신앙에 재미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기쁘지 않냐 그러면은 멈췄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노를 저으면, 믿음의 노를 멈추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집니까? 뒤로 흘러가 침륜에 빠진다. 처박힌다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더 알기를 왜 원하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부고 고상하고 우리를 신사숙녀 되게 만드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로 흘러가 침륜에 처박혀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쁨이 멈췄다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쁨의 은혜가 멈췄다면은 그것은 내가 지금 멈췄기 때문이에요. 알기를 멈췄기 때문에 믿음의 노를 젓기를 멈췄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너희들의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인지하고 너희들이 지적으로 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나 더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함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기를 원한다. 변화의 알을 내가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요. 우리의 기도예요. 강력한 기도예죠.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강력한 기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멈춰지지 않기 위해서, 뒤로 몰라가서 침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변화되는 삶을 향하기 위하여, 인격적으로 또 변화의 열매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조금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얼마를 써서 알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런데 이것인데도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되도록 나로 더 인격의 알과 변화의 알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이것이옵소서. 착각하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알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교제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나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용하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의 시간 얼마나 사용하고 나의 정성 얼마나 사용하고 나의 물질을 얼마나 사용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못하고 멈춰버리고 멈출 뿐만 아니라 점점 뒤로 가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처박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최고의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갈급해하며 믿음의 노를 젓지 않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다. 그 하나님께서 전부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상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사승려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의 것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이다. 힘쓰고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더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더 변화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훈련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도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 더 알기를 원한다. 18절 말씀 고백합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자, 하나님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을 불렀다는 그 사실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것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부름받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더 잘 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죄와 사망의 자리이잖아요. 그 죄와 사망의 종의 모형에서 벌써 주님께서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 너희들을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그 복음의 자유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를 알고 있냐는 것이요. 그 복음의 행복을 알고 있냐는 그것을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물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 것이지만 그 자유함을 알고 있냐는 그걸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지. 나는 자유한 자가 되어졌지.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뭐하기 위하여 부르셨느냐. 부르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어떠한 자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다. 아까 말했죠. 인격과 변화의 기회를 아무나 주를 만나고 주님과 경험하고 주님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하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나를 불러줬다.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자유를 누리고 변화됨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합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셨다. 에베소 4장 말씀도 너희들을 합당하게 행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합당함의 모습은 열매 맺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심으로 그분을 통하 변화되어져서 합당하게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최종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 그 부르심의 최종의 목적은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이십니까? 믿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로 못 받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상 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상 받아보셨나요? 기분이 좋으셨던가요? 상 받아보셨죠? 기분이 좋으시던가요? 그 영원한 복음의 상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영광, 그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기를 아신가요? 여러분들, 나를 부르셨구나.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소망하며 또 묵상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성경의 지적인 알므로 만족해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를 부르셨군요. 그 부르심에 대하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다. 그냥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의 부르심일 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역전되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사무엘상 3장 말씀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러자 그들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셨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부르셨죠. 생명과 소명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에서는 언제다라고 말씀하였냐 그러면은 정오다. 딱 가르는 시간, 오전과 오후를 가르는 시간에 날 부르셨다. 날 생명으로, 날 소명으로 부르셨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으로 날 부르셨다. 이전과 이후를 딱 가르는 그 시간에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시간을 이전과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니?
그것을 알고 있니? 날 부르셨는데 이토록 놀라운 하늘과 거룩한 소명의 부르심으로 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으로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더 알기를 원한다.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고백합시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세 번째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다.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 영광으로 풍성한데 영광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더 잘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으로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소망자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해결될 거야,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가 아니에요. 먼저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으로부터 다시 내 자리로 와서 하나님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으로 좋아지게 잘되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돼야지. 아니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힘쓰니까 애쓰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니까 좋아질까요? 잘될까요? 해결될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그 좋아질까요? 해결될까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그래서 더 잘 알기를 원한다. 더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까요? 응?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없죠. 없습니다. 무엇이 없냐 그러면은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그러면은 12 진주문도 있고 12문도 있고 황금길도 있고 생명수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있는 것 없는 것. 있어야 될 것은 있고요. 없어야 될 것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아까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들이 갔는데 그 부르심의 상을 받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우리들이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있어야 될 것 있는 것, 없어야 될 것 없는 것, 그것에서 우리를 향하여 수고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쉼과 안식을 주시면서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계시록 22장 3절 4절 말씀. 계시록 22장 3절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있고 없어야 될 것,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곳에 누가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을 누린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다시 이제 맨 앞으로 가야 돼.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이 더 소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알기를 원하는데 멈춰버린 하나님으로 하면은 조그만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하나님이 소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더 1번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 성도의 삶이 더 지금의 삶이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소망이 되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이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이마에 얼굴뿐만 아니라 이마에 대하여 말하는데 그 이마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라고 말씀.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완전히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제가 이것을 이 글귀를 깨닫고 그렇군요. 하나님 나의 지금을 보세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가장 귀한 곳으로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소유, 완벽한 소유를 삼으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하나님의 나라냐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누리신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합니까? 정말로 그러합니까? 나의 잘못을 알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나의 정말로 좀 비참함을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역전이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즐기신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즐기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잘 모르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기도하라.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더 잘한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그곳에 내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곳에 내가 빨리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건데. 물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삶. 그만큼 우리들은 성도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다 핀트가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평상시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지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자유케 되어졌는데 내가 합당함으로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과 소명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을 위하여 나의 삶을 점검하며 기도합니까? 이제 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리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더 알게 되어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더 누리신다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도가 이제부터 더 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더 하자는 거예요. 더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3절, 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말하면서 또 말씀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히 소유, 기업으로 누릴 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오늘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복음으로 약속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내가 성도들을 조금 더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에베소는 교회론이라 그랬어요. 함께한다. 천국에서도 함께합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누리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생명록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복음 안에 있는 모두를 하나님의 소유를 나를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귀하게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보이십니까? 아니,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더해지기를 원하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나 잘하고 있어. 착각하지 말아야 돼. 멈추지 말아야 돼. 믿음의 너를 젓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골로새 1장 12절 이것을 합당하게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어질 것을 이미 합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우리의 그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우리의 천국의 모습을 이미 해같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많이 했고 무엇을 수고했고가 아니라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셔 복음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하셨으니 이미 그 모든 성도들은 뭐와 같이 내가 수고하고 많이 충성하고 많이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로 생명록에 기록하신 복음에 합당한 자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더 기도합시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기를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시작되어졌고 우리의 성도의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온전히 누려지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갔다 와서 그것이 너무나도 좋다. 나 빨리 그곳에 가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현재를 이기라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과 부르심의 소망의 완전함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지금을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감사하고 훈련자가 그리할 수 있답니다. 지금의 사도 바울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그는 훈련자였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인지적으로나 지식적으로 감사한다. 그러나 이제 더 인격과 변화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부르심에 대하여 소망하여라. 너희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유케 되어졌으니 합당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 기업의 영광. 힘들지 어렵지 눈물나지 그렇다면 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므로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 이기는 자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더 갈급함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응답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기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